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요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021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현장에 많은 분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불리한 그런 코로나19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2022년 올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24시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까요? 24시, 그 말은 24시간 그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24시간 전도를 못 하잖아요. 일도 해야 되는데 24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24의 의미냐? 계속 응답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서 연애할 때는 만나지 말자고 해도 막 전화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귀찮아해도 전화질을 합니다. 그게 24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골프가 재밌을 때는 골프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24시야. 그것도 사기꾼들은 사기칠 일이 머리 안 떠나잖아요. 그것도 사기꾼 24시요. 그런 의미에서 24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에 24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전에 시골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이상하게 막 그때부터 귀신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평소에 조용했던 그 가정에도 내가 가서 찬양 부르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귀신들이, 거기에 숨어 있는 귀신들이 발작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제가 그런 투덜을 댔습니다. 어째 우리 교회는 교인 같은 사람들은 안 오고 귀신 들린 것들만 오냐. 그렇게 투정을 했어요. 장난으로 투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하니까요. 왜 그러냐니까, 귀신 한번 이렇게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면은요, 밤새 교회 데려다 놓고 기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지치기도 하고 피곤도 하고요. 굉장히 위험한 일도 있고, 뭐 어떤 귀신 들린 여자는 그 시골 아궁이에 자기 덩어리를 막 집어박고 불이 붙었어요, 옷에. 눈이 있어서 다행이지, 눈이 많이 쌓였을 때인데 빨리 꺼내가지고 눈밭으로 데리고 와서 그냥 눈으로 불 끄고 그랬잖아요. 뭐 죽어버렸으면 큰일 터지죠. 그러니까 어째 우리 교회는 멋진 사람들은 안 오고 귀신 들린 것들만 오냐, 그런 말. 그랬더니 그때부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끊어지면서 교회 부흥도 멈춰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잠 한숨 자고 귀신을 계속 쫓아내고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값집니다. 내가 간이 부은 거지. 옆에 사람이 간 붓지 마세요. 간이 그때 간때기가 부으면은요, 지멋대로요, 지 기분대로, 지 방식대로, 지 생각대로 헌신을 하는 건 좋은데 지 방식대로. 그래 이제 굴레에 매기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멋져요, 그거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응답 못 받을 짓이요. 그러니 다른 거 다 멈추는 겁니다. 자, 21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요, 많아요. 비전도 보입니다. 그 응답들, 문들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것을 놔버리면은요, 다시는 이 놀라운 그 선교의 문들이 막혀지면은 우리에게는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의 길이 막혀집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 나는 이 문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데 누가요,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 메시지 해달라고 이러면은 거절을 못해요. 왜냐니까 내가 그 때의 생각이 팍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2022년에는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가시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온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고요. 코로나19 때에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문들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요, 기분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들을 정말로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그 응답받고 치고 올라가고 지속하고 있는 것들을 남겨줘야 돼. 우리의 영향력을. 이것만 남아요. 주님 앞에 곧 가거든요. 여러분보다 뭐 우리가 더, 우리가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더 빨리, 조금 빨리 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곧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남은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 뭐 냉수 한 그릇도
전도자 이름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자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하늘엔 상급이 따로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천국에서 사는 것 그 자체가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상급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흘러들어가야 된다고. 그것이 진짜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절대 그거 놓치지 마세요. 예, 절대 그거 놓치면 안 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때 바로 주신 언약이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이 언약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 됩니다. 모든 상황을 이기는 고백이 돼요.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고백이 된다고. 이거는 시대를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흑암을 꺾는 권세요. 이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기도응답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오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도망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 이 고백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에 우리가 드리는 고백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무덤을 깨고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 부활의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거기에 더 한 가지 사건은 성령의 강림 사건도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세상이 바꿔져 버렸으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이 뭐 다른 사건들은 최고의 사건들, 최대의 사건들을 다 믿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런데 다시 오신다는 사건을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남은 것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와요.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리고 시대적인 종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 그때가 예수님 오시는 때요.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또 내려오잖아요. 한 민족, 한 그 제국이 무너지고 막 그런 것이 역사 속에 계속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야, 너 맨날 며칠 와 그러면은 안 갈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아가지고요. 병으로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은요, 그 병 치료해 보려고 약 좋은 거 많이 먹고요, 의사들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가야 돼요. 그때를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람원에 불러가지고 집중을 하셨습니다. 뭐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많이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시면서 약속한 것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요. 그리고 보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 보좌가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흑암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 것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막힌 것입니다. 인생이 막혀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고 보장이 되는데 사단의 자녀들에게는 잃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충돌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승리의 방법은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리스도. 그리고요, 왕의 이름, 사도행전 1장 3절. 왕의 이름, 왕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왕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보좌가 거기 안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 왕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왕의 이름을 증거하고 왕의 깃발을 꽂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은 왕의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왕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헷갈렸어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대제사장들의 그 직시나 그렇게 공격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 시달림을 받지 않게 됐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위에 올라서 가지고 그들을 다루게 됐습니까? 이제는 로마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나라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이 우뚝 서서 그들을 호령하고 다스리게 됩니까? 주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신하가 됩니까? 측근 실세들이 됩니까? 이 얘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건 네 알 바 아니요.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거 받아야 된다.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니들이 어떻게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우고 하는 내가 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알 바 신경 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조건이 있고 수많이 할 것이 있고 수많은 것들을 바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세상의 구조가 막 다 무너지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관심 막 받을 것은 성령의 충만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걸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그것이 그 제자들이 원하는 게 얼마나 그 별 볼 일 없는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배설물이라고 그렇잖아요. 배설물이 여겨진 거예요. 아, 엉뚱한 기도했구나. 곧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가 응답받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내 가정 살아요. 응답받으면 삽니다. 무슨 응답이요? 성령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무슨 말을 알겠죠? 응답 우리가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 그 응답 받으면은 지역이 사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요 내 현장에서 그 응답 받으면 세계도 살아나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나의 24시 그 속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24시 그 속에서 찾는 거예요. 현장의 24시 그 속에서 찾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참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참교회 몇 사람 안 되는데 120명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로마가 무너졌어요.
로마를 정복하게 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요. 왜 그 나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나라가 12가지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리해 보면은, 간추려 보면 12가지로 세상의 역사, 세상의 나라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흘러가고 있는 핵심을 보니까 창세기 3장 사단의 역사예요. 그것이 더 흘러가 보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의 지배 속에서 흘러가요. 네피림의 지배라면 거기 찾아보면은 사단의 영을 받은 영웅들 있잖아요. 그것들이에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바벨탑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바벨탑은 높이 계신 그분과 대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리를 뺏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의 반역으로 세상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게 어떻게 파고 들어갑니까? 그 무당으로, 점쟁이들로, 그리고 우상으로, 그리고 종교로, 이것이 뉴에이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세상에 쑥 흘러 들어간 거예요. 전체 5천 종족들에게 싹 들어간,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저 원주민들, 취향들은 전부 다 무당이요. 그렇게 쫙 퍼져 들어갔어요. 뭐 나라에 있는 선진국 뭐네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취조가 당군이라는데 그 곰이 마늘을 엄청 먹고 그 사람이 됐다. 이런 식이라 이게. 여러분, 이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막 박 터지게 싸우다가 죽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삶을 6가지로 이렇게 딱 정리해 보니까 뭡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사단이 세우고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 속에서 삶의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불신자 속에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니까 영적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상성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인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사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내요. 풍수, 지리도 만들어내고 그걸 숨길 수밖에 없어. 풍습이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터지면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 안 터지라고 또 부족도 붙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뭐가 나옵니까? 정신적인 황폐가 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합니까? 안 되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그 말세에 고통했대. 디모데후서 3장 1절 6절 보면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기 사랑해요. 이기주의요. 돈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 고역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거룩함도 없어요. 무정하고 온통을, 정말로 온통을 느끼며 살아요. 온통해 하면서 살아요. 정말로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일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인간성이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말세 때 정신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못 견디니까 자살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중독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정신이 황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문제 오잖아요. 삶의 문제 당연히 오는 거죠. 가정 문제 오집니다. 가정 문제도 가정 문제만 통틀어서 하는데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경제 문제 옵니다. 삶의 문제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다가 질병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54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540만 명이. 540만 명 압니까? 부산 인구보다 더 많거든요. 이 정도입니다. 세상에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치명타를 그래도 사람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죠? 안 죽어봐서. 죽은 것이 경험으로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릴 것인데 안 죽어봐서 그래. 안 죽어봐서. 그런데 한번 죽는 것은 경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죽어보고 천국 가, 예수 믿겠다 하면은 누가 그 하나님 그거 봐주겠어요? 믿음이 아니지. 안 죽어봐서 그럽니다.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후대에 물려주는 저주, 재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나름대로 똑똑한 소리 합니다.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조상도 없는 놈들이 있냐? 빌어먹을 놈들 아니냐? 그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쟁이들은 빌어먹을 놈들이라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진짜 효도합니다. 정말 진짜 효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장례식에서 칼부름이 난다는 말은 다 효도한 척하고 뒤에서요. 돌아가시면 그때서 어디서 기어 나와가지고 권리 주장하다 칼부름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은 시간 짤막한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니까 제발 예수 믿으세요. 우리 목사님 전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미래의 천국은 우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이 결정이 됐는데 우리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보좌 24시라고. 24시 보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지는 상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주받을라, 지옥에 살라, 지옥에 갈라, 운명의 팔자에 걸릴라, 그리고 가문의 저주의 사슬 속에 매여있는 나, 이 나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하고는 나온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저주에서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육체 몸을 가지고 이 세상 남은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니까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만들어내라는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래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력을 일단 말해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재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속지 말아야 돼요. 뭘 속지 말아야 되냐? 문제, 갈등, 위기. 이거 왔을 때.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죠. 내가 이렇게 딱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 갈등, 이기 왔을 때 겁먹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남의 탓으로 돌리고 부모 탓, 우리 렘넌트 특히 이것을 문제 해결 안 하면은 계속 속습니다. 계속 머물러요. 그러면은 삼류 인생뿐이 안 돼요.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이기 왔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안에 엄청 많아요. 성도들 중에. 거의 다 종교 생활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속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참고 견디는데 칭찬은 다 받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다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인내 이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한계가 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진짜 무너지더만 내가 저 시골에 어디 교회 청년회장하고 있으면서 그 교회에 재정부 그때 안수 집사님이 있어. 집사님. 재정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 하고 있는 일이 양파 사업이었어요. 양파 사업을 하면 양파들을 이렇게 미리 다 사가지고 팔잖아요. 담아내기가 망아내기라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보리 가마니를 교회에서 불쌍해가지고 갖다 줄 정도로 조용히. 망하는데 참말로 옆에서 보니까 자세히 그 집에는 안 들어갔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망해버리더만. 여러분 이렇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돼요. 종교생활 하다가 무너지면은 속수무책이에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막 이렇게 해서 구제도 하고 막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러니까 막 칭찬 많이 받았거든. 무너지니까요.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없는 피해를 엄청 줬거든. 돈 빌려가지고 못 갚고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왕궁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거는 지나갔다. 저주받을 너는 지나갔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으로 새롭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속이 새롭게 됐다니까요. 우리의 운명이 바꿔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세계를 뒤집힙니다. 세계를 뒤집을 수 있어요. 이것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절대 속지 말 것은 뭐요? 위기, 갈등, 뭐 오면은, 문제 오면은 속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삼류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이류 인생에서 빠져나왔어요. 인류 인생이 있어요. 뭡니까? 문제 오고, 갈등 오고, 뭐 오면은, 위기 오면은, 그것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성공의 발판으로 만든다. 그것이 인류 인생인데, 자, 그런데 이 인류 인생 그렇게 성공으로 만든 사람들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더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에 서밋들이 많거든. 그런데 그 서밋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불신하는 서밋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인류요. 문제 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갈등 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등 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포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경신이야. 위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내 위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기회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초인류예요. 초인류. 옆에 사람이 당신은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초인류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24시. 교회 24시.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것을 알면은 진짜 응답을 받아요. 그 말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감람원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미션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다 설명도 듣고 미션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뭐 했어요? 오순절을 거기다 허락하시고 그리고 로마를 정복하는 일을 그 사람들로 통해서 이루었어요. 그래서 교회 24지는 갈보리산 최대의 사건을 본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사건을 본 사람들이요. 그리고요 진짜 감람원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전 세계로 파송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아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리 배워도요 문제 갈등 이기에 속아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사람들은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대제사장들이 정치 속에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것들 무식한 것들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어부들이니까.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다 그 말입니다. 가방끈이 짧아도요 그 사람들은 수준이요 세계적이었어요. 그 어떤 수준이 된 줄 압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요 이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지식, 가방끈은 짧아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탄절 낮에요. 주일날 얘기했죠. 배경이 뭡니까? 배경이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지식. 로마 정부 군사요. 그 유대 민족주의. 그 지식이 있네. 이게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헬라 철학, 지식,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이어지는 이런 것이요. 이 지식인데 최고의 지식 아닙니까? 이 헬라 철학을 뛰어넘었어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로마 정부와 로마 군사력을 뛰어넘었어요. 칼도 없이 로마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유대교, 유대 종교의 사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라니까. 가방끈은 짧지만 최고의 수준이었어요.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언제 그렇게 훈련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시간표 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같이 지내면서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는데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하니까 그들이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성경의 흐름 전체가 바로 이분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구나. 우리가 이분을 만나는 것이 세상의 승리의 길이구나. 이거 제대로 승리의 길을 찾아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 문제, 위기 오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훈련 받으려고 가르치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그 공부를 많이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이 문제 오고 위기 오고 갈등 오면은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배운 거 다 무너지지. 오히려 많이 배울수록 영적 문제가 심해지는데. 그래서 세상 공부는 안 된다 그 말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 공부합시다. 그러면 세상에 공부했던 것들이 전부 다 극대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배운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엄청 배웠거든. 이 바울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으니까 완전히 극대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복음을 알면 더 문들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현장 24시입니다.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는 고민이 많아요. 이건 다 무슨 말 하다가 시간 다 가버렸는지. 교회 24시 얘기도 잘 다 못했는데 현장 24시 이 얘기 하려고 하는데 12시가 넘었네. 지금 시간이 보니까 12시가 넘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계속 앞으로 나올 것이니까 이것으로도 여러분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다 했거든. 어떻게 그 시간은 다 했고 이 시간은 어떻게 다 못했는지 3분의 1을 하니까 시간이 다 버렸는데 무슨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메시지 주신 게 아닙니다. 듣는 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나의 24시, 교회 24시 희미하게 했어도요. 나의 24시에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강조하시는 하나님. 그런 줄 아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하시는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이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의 24시만 잡아도 충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주신 그 새해의 언약, 응답, 그 속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새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응답 24시 거기에 진짜 24시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시여 전도를 생각하면서 문들이 열려지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성취의 기쁨과 행복과 그 즐거움을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사 아버지 우리에게 열려진 문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RTS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멕시코의 채나르 집사 양은지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미국의 강만석 선교 승엽이 렘넌트를 아버지시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시고 호주의 가우도 호인 재현이 그 브라질의 우리
민집사님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 그리고 이송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 가족들, 몽골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또 태국의 RTS 신학교 우리 100명의 멤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지교회, 임병규 집사님이 또 공장을 신축한다는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용의 젖먹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거기에 RTS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싱가포르의 배인송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 그리고 언어교육학원과 그 지교회, 아버지 거기에도 RTS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여 작업하여 주옵소서.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님과 가족들, 하순식의 우리 노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지속되게 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정문식 선교사와 사역의 현장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신학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복음화 전달 카페와 운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아버지시여, 그리고 금복마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예지의 직장생활로 있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복음의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문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파 맥골딩스, 또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들, 법조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복지팀, 방송인, 아버지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이래저래와 주은개발 종국 상사, 동양물류, 주연육통, 흑도리 화진육통, 하진식육, JD산업, 인큐빈테리어, 세오름건설, 주은주택건설, 다음글로벌, 떡진보시사랑, 그 외에 우리 모든 자영업들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2022년에 특별히 저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이 선교 기업으로 바꿔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의 세계의 우리 중직자들이 모델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2년 24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응답으로 밟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